하나님의 이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하고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는 경우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에 토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분입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이름을 붙여드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런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서 알게 하신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가 하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의 엘리온, 혹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이, 이런 이름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멜기세덱, 혹은 다니엘, 혹은 느부갓네살 왕, 이런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으나 아무도 살피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신다는 걸 깨달은 사레의 여종 하갈이 하나님께 붙여드린 이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 계시하여 주신 또 다른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엘 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이 찔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자기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짐을 덜어주겠다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자기 안에 사례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도 75세가 되어도 아이 낳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언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은 쌍방이 서로 약속하고 동의한 그것을 두고 계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상대방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 오직 이런 약속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exalted father, 존귀하신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리라. 한 가정의 존귀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경을 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도 축복이 있죠. 근데 한 가정의 아버지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민족, 많은 자손들, 열왕이 그 허리에서 나오는 그런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은 그냥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아버지라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구구절절이 축복의 약속이니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아닙니다, 하나님 하고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축복의 말씀이어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 사레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라는 말은 my princess, 내 공주, 내 왕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부인, 공주 같은, 왕비 같은 존귀한 여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라,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한 개인의 사랑받는
프린세스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열왕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혼란 가운데로 몰아넣었어요. Wait a minute. 어떻게 내 아내 사라가 많은 사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엎드린 채로 아브라함이 웃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나이가 100세인데 내 아내의 나이는 90세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 이제 14살 된 이제 청년의 기가 흐르는 장년이 될 것 같은 우람한 그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 그저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 아내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너와 세운 이 언약을 내 아들과 세울 것이다. 내년 이맘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하갈이 낳아준 아들 이스마엘을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라도 내키지는 않았지만은 이스마엘을 아들로 삼고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리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삼스럽게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자기 나이가 100세요. 아내의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계속 계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사람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여러 차례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유모입니까? 왜 나들을 기르라고 하십니까? 촉하오니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고 약속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삭막한 광야요,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 않고 울고 불고 돌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어느 날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악마같은 군중들, 그 백성들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모세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려는 모세도 붙들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믿음은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일에 나타났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납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데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 버리시고 그리고 대신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대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능력, 그 능력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린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죄 그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여서 잊어버렸나 싶으면 다시 생각이 나고 지워버렸나 싶으면 다시 떠오르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쓸모없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을 죄를 싫어하는 사람, 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돌아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화목시켜 주신 그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Almighty,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십자가 위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입니다. 샤다이라는 말은 부어주는 자, 내어주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하나님,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도록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나타나셨습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이 경수가 끊어진 늙어가는 그 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를 덮을 때에 그의 온몸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젊은이같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가 십자가의 강도를 회개시켰습니다. 그 은혜가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과 나의 손을 붙들고 끌어서 오늘 여기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죄의 흔적 없이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분노와 노예, 분노의 노예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말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따라오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다가 누구 원수를 만나면 나 대신 쳐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신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은혜가 넘칩니다. abound. 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때에 at all times, at all things,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능력은 은혜로 임해요.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쌀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선한 것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얼른 보기에는 손해나는 것 같지만 먼 안목으로 보면 크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랑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어 은혜의 사람이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항상 무엇에든지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4월 서울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국에도 방문할 만한 성지가 참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지 순례는 이스라엘 가거나 터키 가거나 저 그리스에 가서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고린도까지 이런 데를 다녀봐야지, 혹은 중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구라파를 다녀봐야지, 어떻게 한국에 성지가 있는가.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제가 이해가 되어서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부부와 함께 30명이 한국을 방문했죠. 3박 4일로 9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할 만한 곳이 100군데도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막 주저앉아서 울고 싶었어요. 통곡을 하고 싶었어요. 만약 3박 4일로 끝나지 않고 4박 5일이 됐다면 제가 아마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대나무로 만든 창으로 찔려 죽임을 당하면서도 어린아이 7살짜리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생매장을 당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다니던 중에 전북 김제군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의 시작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금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사업수단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이 있고 토지도 많은 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늘 만족함이 없었어요. 금산 지역은 특공교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났는데 근데 어디에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이스 보이드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선교사의 한국 이름은 최의덕입니다. 1905년에 이 선교사님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자기 집 사랑채를 내놓아서 거기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나가 사람들을 불러와서 그 방을 채웠습니다. 오래전에 6살 때 고아가 되고 경남 남해에서 살다가 육지에 가서 살고 싶고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그래서 고향을 떠났던 이자익이라고 하는 청년이 돌고 돌아서 그 금산까지 왔어요. 이 조덕삼 지주 집에 대문을 두드리고 여기서 나 일 좀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를 고용을 했습니다. 조덕삼 씨는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니니까 타고 다니다가 여관처럼 그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다가 말을 맡기면은 그 맡긴 말들을 돌보아주고 먹이를 주는 그 사람들을 마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자익을 마부로 고용을 했습니다. 머슴이 된 것이죠. 주일날이 되어서 주인 어린이 부릅니다. 자기가 너도 오너라, 너도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인도 예수님을 믿고 그 마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덕삼 지주는 자기 과수원을 교회 부지로 헌납하고 차제를 들여서 금산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교회는 부흥하여서 세례받은 성도들이 30명을 넘게 되었어요. 그러자 장로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1906년에 지주어른 조덕삼과 마부 이자익은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세례를 받고 그해 집사가 되고 그 이듬해에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장로와 집사 사이에 있는 직분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08년 3월에 금산교회는 한 사람의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지주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덕삼이 아닌 12살이나 어린 그 조덕삼 지주 어른의 집에서 마부 노릇을 하고 머슴 노릇을 하고 있는 이자익이가 장로로 선출이 됩니다. 사회적인 계층은 그만두고라도 나이도 한참 어립니다.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이자익이가 아니고 조덕삼입니다. 최의덕 선교사님은 그 결과를 보고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미 그런 일로 인하여서 서울의 큰 두 교회가 양반들이 우리는 쌍놈들하고 예배드릴 수 없다고 쌍놈들에게서 장로가 나왔다고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운 일이 있어서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두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시골 금산에서도 이 교회가 나누어지겠구나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 지주 어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 뽑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조덕삼 지주 어른은 이자익을 눈여겨봅니다. 이미 오래전에 자기 아들을 위해서 서당 선생님을 모셔다가 천자문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창문 너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서 있는 이자익을 보고 뭐 하느냐고 죄송합니다. 천자문 소리가 하도 좋아서 그걸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너 나 좀 보자. 그래서 꾸중 들을 줄 알고 주인 어른 방에 들어갔더니 너 천자문 듣는 걸 외울 수 있느냐? 예, 외워봐라. 글씨는 읽을 수 없는데 하늘천 따지로부터 시작해서 천자문을 줄줄이 외워요.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로구나. 그러던 참에 장로가 됐는데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 유학을 보냅니다. 전북 김제에서. 이미 장가간 그 가족을 생활비를 다 보내서 3개월 평양에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9개월 교회를 섬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된 후에는 자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모셔다가 그 목사님을 섬깁니다. 조덕삼 영수도 이자익 장로가 된 지 2년 후에 장로가 되어서 장로가 이자익 목사님을 섬겨요. 잘 섬깁니다. 그 전에 장로가 되었던 이자익은 장로가 되지 않은 조덕삼 영수님을 집에 가면은 주인 어른으로 섬겨요. 어디 가면은요, 그 조덕삼 영수님을 말에다 태우고 자기가 말고삐를 잡고 종으로서 머슴으로서 걸어 다녀요. 사적인 생활과 공적인 생활을 분명히 구분해요. 교회 가면은 장로님하고 지주 어른이 고개를 숙이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 장로님이 지주 어른을 섬기고 그러다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 목사님으로 잘 섬기다가 1919년에 조덕삼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죽을 때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합니다.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고 제사는 지내지 말아라. 예수를 잘 믿어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예수를 잘 믿어 훗날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은 내 대를 이어서 저 이자익 목사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 양가에서 다 장로님들이 나오고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복받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겸손의 능력이요, 섬김의 능력이요, 사랑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능력이요, 신실함의 능력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 능력으로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그는 모든 일에 모든 때에 at all times, at all things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넘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셨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올마이티,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사는 날이 얼마나 남았든지 간에 상관할 것 없이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at all times, at all things 선한 일을 넘치게 하시며 두고두고 대를 물려서 역사 속에 길이 기념될 만한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선한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열매를 맺히는 일, 많은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일이 될 줄 믿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